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는 생명 중요입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을 했고 생어지의 비극을 비관한 쇼펜하우어는 죽음만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전도자 히브리서 전도자도 솔로몬도 허무의 성각자였고 고난의 사람 욥의 심려는 니체의 비극의 탄생보다도 퀴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보다도 까미의 페스트나 사르트르의 벽보다도 어둡고 더욱더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 심정이 찢어지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는 그리스도는 퀴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보다도 까미의 페스트나 사르트르의 벽보다도 욥의 심년의 비극보다도 더욱더 어둡고 숨이 막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골고다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절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비극과 저주보다도 더욱더 처절합니다. 이것이 죽음에 직면한 인생의 처절한 비극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황홀하게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인류의 제자인 게테는 인생아 너는 근심 없이 기쁨으로 지나온 날을 헤아려 보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힘겹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프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오는데 그런데 이런 생명마저도 지극히 짧습니다. 인생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 안개는 붉은 해가 떠오르면 삽시간에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 살아가던 사람들도 힘써 소유한 것들도 저 태양도 그리고 내 이 가엾은 생명도 생애의 한순간도 모두 평온하지 못할 뿐더러 다시 되돌아오지 않게 빨리 우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두 가지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인생 허무요 다른 하나는 신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들에게 허무의식과 영세주의를 경험하게 해야 올바른 인간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왜 눈물 흘린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인생의 맛을 모른다는 말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허무한 내 인생의 절대적 절망을 현실로 소유하려면 미쳐버리거나 자살에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면 밤에 놀란 아이가 어머니 품으로 달려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잽싸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생명이 나에게 남아 있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생명의 순 우리말은 목숨입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쓰고 있는 이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명은 무게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양도 없습니다. 생명은 만질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철학으로 가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어떤 개념이나 언어에도 담을 수가 없는 침묵 속에 부질없이 살아있는 신비한 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리 만져 확인하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무게도 잴 수 없고 형체도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 생명은 의것이 나의 안에 살아있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섭취하고 배설하며 무엇인가를 위해서 억세게 힘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연한 순처럼 부드러운 것이나 그리고 꽃잎처럼 가늘픈 것이지만은 굳은 바위 틈을 뚫고 자라는 강인함도 있습니다. 생명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생명 그 정체는 우리가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생명 이것은 살아있는 것들에게 형상을 입힌 조각가이며 생명 이것은 꽃이 하나를 담장 사이에 키워서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단장하는 화가이고 생명 이것은 이름 모를 산시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음악가이며 생명 이것은 물과 흙과 태양 강성과 그리고 공기를 비합해서 온갖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화학자이고 생명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희박하고 적은 원형질 하나를 여인의 뱃속에 심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고 그리고 새롭고 그리고 풍성하고 그리고 싱싱한 그리고 거룩한 생명이며 참으로 생명은 태양을 믿는 바람과 땅과 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명 이것은 무엇보다도 목적이 뚜렷합니다. 생명 그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생명 그것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살려고 애쓰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생명은 무엇이고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생명 이것은 식물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동물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시간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간 이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시간 속에 살다 시간과 함께 죽는 것이 생명입니까? 아니면 생명은 시간보다도 더 위대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사는 것입니까? 생명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생명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생명은 살려는 힘이며 살리려는 힘입니다. 끝이 오는 듯 싶어도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의미와 목적과 조화는 영원한 것이며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생명은 내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내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것도 못 됩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누구에게 붙은가를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지만 생명 그것을 한 시간도 더 늘릴 수 없고 스스로 있게도 하지 못하고 없게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 그것은 이렇게 비밀스럽고 또 거룩한 것이기에 생명을 썩어가는 마음은 자연히 신을 향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생명의 외경을 그의 생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높여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언제나 늙지 않는 영원한 청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생명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약속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은 씨알 속에 들어있는 가시과 같은 것이요 수태 속에 자라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 이런 것들이 성도의 생명의 본질이고 성도들과 분리하여 떼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을 믿는 것이요 사랑한다는 것은 신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갈망하지 않는 생명은 풀의 생명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넣어 주신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혼을 갈망하는 신과 같은 생명입니다. 딴태는 만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 같아 보이지만은 그것은 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으로부터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권태는 죽음입니다. 권태로운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태롭게 사는 것은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권태는 나만을 위해 사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까지 기쁨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의 잔치에 초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축제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라는 그런 신문말입니다. 옛날 다윗왕은 살아있다는 이 기쁨이 충만하여 왕의 지명까지 잊어버리고 소고를 치면서 어린 아이처럼 깡충거리면서 자기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처럼 기뻐해야 하고 성도의 생명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처럼 기쁨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생명의 기쁨, 기뻐하고 기뻐하시오라는 말씀이 사복음서에만 수십 번 강조되었고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시오 하고 권면했습니다. 그 기쁨은 충만한 생명이고 그 예비한 것은 전부가 신랑을 위한 기쁨이며 모두가 신부를 위한 기쁨이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고 애통도 사망도 고통도 아픈 것도 없는 생명입니다. 프레스는 태양도 달도 별과 바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니 자기의 형제요 자매라고 생명의 송가를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새들도 날아와서 프랜시스의 어깨에 앉아 같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은 누구보다도 인생이 쓰고 아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성도인 프랜시스처럼 경박한 그리스도 성도인 프랜시스는 경박한 낙천주의자만은 아닙니다. 그의 기쁨은 높고 거룩한 곳을 향한 생명의 발로입니다. 그의 기쁨은 사건이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그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와 산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프랜시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프랜시스에게 들어오자 프랜시스 안에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기쁨을 변경하거나 빼앗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랜시스가 태양의 손가락을 시작할 때는 그가 병고에 시달려 육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구할 때 프랜시스는 죽음이여 나의 형제여 라고 하면서 그 죽음마저도 기뻐했습니다. 성경은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기독교는 기뻐하는 종교요 하나님의 나라도 기쁨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천국의 혼인잔치로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기도도 기쁨이요 사랑도 기쁨이며 믿음도 기쁨이고 성도들의 모인 곳에는 우리의 기쁨이 따랐습니다. 바울도 전도자라기보다는 그리고 성도라기보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제1인자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통과 시련 중에도 기뻐하라 하였고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병자에게 문둥병자에게도 노예나 사형수에게도 모든 순간 모든 현장에서도 내가 주는 생명을 받은 자들은 모두 기뻐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주신 생명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생명의 기쁨을 멀리하고 흥행과 스릴과 오락과 쾌락의 추구에 미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오락과 흥행 사업은 어디에서나 흥성됩니다. 그러나 관능의 도취 후에는 피로와 낙담과 근태와 후퇴증이 반드시 뒤따르고 침묵된 절망이 종착역이 되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나 사르트라 같은 연세와 절망의 예언자가 오늘날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무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즐거움과 사랑, 이 두 날개가 부러진 현대인은 청춘이라도 피곤하며 낭망하며 추락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살합니다. 자살은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1년에 코로나로 죽는 수보다도 1년에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현대의 질병은
믿을 수 없는 신조와 마음의 노래를 상시한 데 있습니다. 참 즐거움이 코알되어 버린 곳에는 온갖 한란과 간능의 도치가 난무하고 방종이 공허를 대치하나 즐거운 생명의 노래는 이미 끊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더 깊은 반전이 있습니다. 생명의 꽃봉오리는 신이라는 태양을 향해 눈을 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떠야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두 참된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웠는데 최첨단 과학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풍성한데 왜 기쁨이 없고 왜 자살하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 많아집니까? 생명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에 있는 곳에는 죽음이 물러가고 꽃이 피고 벌나비가 날아오는 기쁨의 동산이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물질도 아닙니다. 생명은 시간도 아닙니다. 생명은 공간도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여호와의 신입니다. 생명은 신입니다.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말라 비뚤어진 고막에도 이 생명이 돌아가면 새순이 돋아납니다. 백골에도 생명이 들어가면 부드럽고 따스한 피가 흐릅니다. 그것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없는 곳에 꽃이 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생명의 꽃이 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참 생명의 기쁨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기에 생명에 살아있다고는 하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많이 받고 많이 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사랑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을 모두 다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생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 그것은 하나님 품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청춘, 영원한 기쁨 그것이 아마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내주하는 성령의 생명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가난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민한 친구들이여, 내일의 밝은 직업을 아직 받지 못한 형제들이여, 그래서 하루가 고달프고 내일이 모르는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자들이여, 만일 그대들도 그리스도의 신임을 받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께 우리의 이 멸망을 바칩시다. 생명을 가진 자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꽃피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우리 육체의 부활의 꽃을 피웁니다. 이 세상은 겨울입니다. 아직 이 세상은 봄을 기다립니다. 봄이 오면 죽은 것만 같았던 씨앗들은 다시 힘차고 즐거운 생명들은 온사가 들판에 푸르놓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이 가엾은 생명이 죽으면 신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농부는 1등 농부, 2등 농부,
3등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1등 농부는 아무리 굶어도 이듬해 봄에 뽑히는 씨를 먹어 치우지 않는 농부라고 합니다. 우리는 1등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등 성도는 육신의 생명이 죽더라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부활의 꽃을 피워날 이 생명을 씨앗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생명을 1등 농부와 같이 하늘의 밭에 심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의 꽃들이 되어 활짝 피어나 하늘을 찬양하며 빵긋으로 웃으면서 주님을 반깁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은 참으로 귀합니다. 이 생명을 헛된 곳에 사용해 버리고 못된 곳에 사용해 버리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한 것을 투자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위해서 아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생명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신 생명이 끝나버리면 우리들의 몸은 썩어 구드리가 끓는 시작할 수 있게 없습니다. 생명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으로 채웁시다. 기도합시다. 복되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하나님